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이거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예수님께서 예외적인 지역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주님께서 가시는 향방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서 지리를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근동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북방 지방으로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사역의 행보입니다. 예외적인 사역지를 진행해 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른 태도가 보여졌습니다. 적어도 유대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한 간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동고동락했던 형제나 자매들 외에 하나님 앞에 앙망하지 않냐고 예배 중심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같은 생각,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의 우상숭배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는 가증스럽게 여기고 공격 성향적으로 태도를 가졌습니다. 차별을 두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시돈 지역, 두루 지역을 향하여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바로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적지 않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나를 해하고 우리 가정을 괴술로 업신여기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보다도 뭔가 상대를 만나게 되면 선히 여김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은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문도 열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랑하는 이 딸이 귀신의 공격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해방이 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었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 근동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명심하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원했습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여 신령한 은혜를 먼저 복음을 받은 자처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소원을 두고 나가는 좋은 일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비추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게 기대감을 갖고 계속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생명의 복음이 진입해 들어와서 처음에는 핏부림의 역사와 순환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자처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계 모든 족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처절하게 죽으셨으나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변화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뵙자마자 소리를 쳤죠. 소원을 아뢰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보로 봤을 때는 금세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 사탄의 역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같이 오는 것이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머니로서 그 딸을 보건대 참 감당할 수 없고요.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한 그 딸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신의 권세에 제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는 능히 해방시켜주시고 치료시켜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만 모든 역사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약 14년, 15년이 지났는데 참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독자 아들 이삭을 지시하는 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셨다가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종종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왜 하나님은 주셨다가 빼앗을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권세도 주시고 참 좋은 일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뭘 이해하고 믿음 없는 태도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아가시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그 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청원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23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여인을 제압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이제 막 칠 기세를 갖고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사로잡아 왔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보니까 이 시대에 명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느냐고 주님 앞에 물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상당 시간 동안 돌을 들고 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칠 기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했죠. 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예사롭지 않아요. 전과는 좀 다른 태도가 있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청원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좀 못마땅해서 그랬을까요? 이해 불가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아니 뭐하고 계세요? 저 여인이 저렇게 주님 앞에 소원하는데 빨리 해결해 버리시고 빨리 답을 주셔서 가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23절 후미해 보세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봐도요, 예수님의 그 태도와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봐도 답답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청원해드렸습니다. 주님 뭐 하세요? 주님이라면은 저 정도 병색이야, 저 정도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 빨리 하실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이와 같이 이 지역으로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닐까요? 어쩌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같이 거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대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본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나라 이 중심권에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아직 이방인을 향해서 간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저 이방인에게 관심을 보여야겠느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격적으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가나안 여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순식간에 오늘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저렇게 반응하실까? 왜 이렇게 냉대를 하실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본심의 뜻이 아니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고자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이 여인도 알았을까요? 그 모욕적인 예수님의 태도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사랑이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 종같이 취급해도 좋사오나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이요, 본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므로 그 원론적인 그 의미의 뜻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분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은혜요,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며 사랑하는 귀한 딸이 치료받고 회복되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감동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우리가 나아만을 한번 보세요. 참 그의 삶이 초라해가지고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달픈 삶이 전개되었잖아요. 아람 나라에서도 치료 불가라고 모든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무수한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가진 것도 상당 부분 소진하고 모욕도 당했을 겁니다. 천하의 용장이 어쩌다가 저렇게 한센병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참 초라한 삶,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초라하다. 한순간이구나. 절대적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나 그 명예도 권세도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게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입술과 그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나아만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뜻을 그는 알았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당신 지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몸을 담그고 그리고 나오라고. 다른 말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나만이 생각할 때는 참 모욕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복수하리라. 나를 능욕하고 모욕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 엘리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인 이 나라를 치리라고 아마 하늘 품고서 돌아가려고 했을 거죠. 그러나 함께 동행했던 하속들이 설득하고 당신 치료받는다고 그러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몸이 치료된다는 가능성과 기대를 말씀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갖고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고 그리고는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 불신앙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요, 종이 한 장, 동전 앞뒷면, 손바닥 뒤집기 정도의 차이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결정이 자기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나만은 결정했습니다. 어떤 편을 결정했나요?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살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랍 나라에서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나라에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진다고, 영육 간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였더니 마침내 그에게도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대나라 이 본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면 능히 사랑하는 딸이 온전히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치를 내려놓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소원을 갖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과 인내심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포기하고 아예 소원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세상에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 아니라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먹었나,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뭐 이상한 어투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세상에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나? 옛날 그런 방식으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돼. 요즘 현대는 현대식으로 해야지 하고요. 여러분, 마치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바뀐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20년 전, 30년 전, 50년, 6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요즘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런 역사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언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언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결론을 짓고서요, 오히려 믿음을 갖고 소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뜻을 갖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어제나 동일하시고 어제도 동일하시고 또 현재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8월을 지나면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새롭게 출발하는 둘째 주간에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기뻐히 받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손을 두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요란하고 흉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득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만큼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퇴락하고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원해서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소원을 품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섭섭한 시간 너가 있어 봐요. 너나로 박힌 시간 너가 정말 너가 박힌 너가 근데 너가 박힌 일을 너가 마사게 너가 근데 일상이 아버지